저희가 1절부터 22절까지를 다 읽었는데요.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어서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잘 알려진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슬퍼합니다. 굉장히 슬퍼합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요. 그 슬퍼하는 정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겠다 하고 그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수르로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절인데 그 아수르로부터 어려운 상황을 넘기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앞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22절까지 내용 중에서 1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딱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 상황만 그린 것이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이제 결과까지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본문 내용은 1절부터 8절까지 21절, 22절이 전체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이것을 저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요약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그런 병이 걸렸는데 기도를 해서 나았다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하면 아마 점수가 잘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본문의 어떤 내용들을 그냥 잘 이해했고 또 잘 기록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들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요약을 한다거나 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시험 치듯이 답으로 썼다고 해서 내가 이 본문을 다 이해했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으면 다 이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적으로 이해한 것 외에 이 속에 감춰진 너무나도 많은 어떤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몸으로 겪는 그런 부분까지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딱 A는 B다라는 어떤 그런 공식이 있으면 그것만 이해하면 그냥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실력만 갖추면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국어 실력처럼 그냥 본문을 요약한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사람의 마음, 그 속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의 기계적인 정답보다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주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누기도 했지만 지금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우크라이나 전쟁, 거기에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으로 이렇게 그 여건에서 그 상황을 이렇게 겪지 않고 있잖아요. TV를 보면서 그 나라 전쟁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기자들이 가가지고 또 방송도 하고 또 거기에 무슨 사건이 보는데 참 저 나라가 전쟁을 하니까 참 안타깝다라는 정도 생각하지 그 나라에서 지금 상황에서 거기에서 겪는 사람의 마음만큼 못 느낀단 말이죠. 거기서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만 해도 몇천 명 되고 그러는데 그 공포 속에서 얼마나 살겠어요. 숨어 있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바깥으로 나가지만 그런 언제 또 포가 떨어질지도 모르고 하는 어떤 그런 그들이 겪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그 감성, 그 느낌 그런 것들을 아마 이럴 것이라고 추측은 하지만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그 상황이 되기 전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남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의 일일 때 그 일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처럼 느끼지 못하는 그 감정을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너무 괜찮아 그거 가지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겪는 것은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데
내가 볼 때는 간단한 것 같지만 겪는 장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고달픈데 그런 것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여기면 그때 도리어 화가 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에 있는 내용만 요약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 그 인물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들을 내가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주에 어떤 분이 그 양만춘 장군에 대한 그 대하 소설 이렇게 5권으로 된 소설을 다 책으로 내가지고 저한테 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보낸 이유는 그분이 그 원고를 한 20년 전에 썼는데 목사님 이거를 책으로 내려고 그러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하소 그 당시는 한 1편 정도 썼을 때요. 그래가 저한테 저 가지고 읽어보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달라 그래가지고 진짜 며칠 동안 읽었습니다.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피드백을 줬어요. 근데 이제 그게 뭐였냐면 저는 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 어떤 역사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은 너무 좋다. 그것을 소설식으로 해서 독자들이 편하게 읽는 건 좋은데 그냥 조금 더 덧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 소설책을 읽으면서 이것이 양만춘 장군의 이야기다. 이렇게 독자가 느끼는 것보다는 이 장군이 곧 나구나. 내 이야기를 이 사람 속에서 들여다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읽는 독자가 양만춘이 되도록 만든다면 더 좋은 소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 그렇게 쓰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참 고맙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책이 뭐 안 나오고 그냥 세월이 지났는데 20년이 지나가지고 아주 큰 출판사에서 그걸 책으로 내준다 그래가지고 책으로 내가지고 5권 시리즈로 해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니까 그런 면을 많이 이렇게 좀 보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역시 소설도 그냥 소설 자체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이 있는 독자가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마음과 마음이 다가올 때 감동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늘 그 속에 나타나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와 동일시되어야 되는데 이젠 성경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되니까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가 기도해서 나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히스기야가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느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제가 이 전체적인 어떤 스토리를 요약하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라는 걸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뒤에 나오는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때 히스기야가 느끼는 그 감정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1절부터 8절까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그의 기도 가운데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지금 아주 진솔하게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의 그 전체 요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이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정말로 그 상황에 그 어려움 속에 히스기야가 마음으로 느끼는 감성, 감정, 그 아주 애처로움, 답답함, 그러면서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간절함 이런 것들이 너무 리얼하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본문을 읽으면서 이 9절부터 20절까지가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자, 그 9절부터 20절까지가 그가 힘들 때 상황을 그리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자,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병들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들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병들었을 때, 이런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공감이 되겠죠. 우리가 뭐 육신의 병이 아니더라도 늘 마음의 병을 갖고 살잖아요.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를 받을 때고 많을 때 이 히스기야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히스기야가 굉장히 육신으로 병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그의 마음을 어떻게 피력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가 10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중년에, 나의 중년에, 지금 그가 살아가는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이 수월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많이 나오죠. 요나서에 나오고,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내가 지옥에 들어가는 같은 그런 아픔, 내가 수월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이제는 내가 지금 중년인데, 노년도 아닌데 내 인생은 이제 다 끝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의 마지막이 되고, 이렇게 인생이 허무한가 하는 어떤 그렇게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수월의 문에 들어갔다. 죽음의 문턱에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상황을 지금 굉장히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하죠. 그것이 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죽으면 못 보잖아요. 물론 죽은 이후에 하나님 우리가 보지만, 그러나 지금 여기서 히스기야가 말하는 것은 내가 죽음이 오면 이제는 내가 호흡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 상이 되지 않느냐.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다. 또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걸음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른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마음의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뭐 죽음을 다 초월한 사람처럼 얘기할 때가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뭐 저도 가끔 죽음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제 앞으로 한 12년만 있으면 80이네 나도.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야 10년만 지나면 80이네. 90대려면 20년 남았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뭐 그래요. 그러면 나도 죽을 텐데 죽을 때 그것이 어떨 것인가 하는 어떤 생각도 하고, 아이고 이제 손녀가 있는데 내가 이제 12년 되면 걔는 몇 살 되는데 내가 그때 걔를 볼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 다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에 대한 것이 막 그냥 공포스럽게 두렵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생은 끝내야 되는 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이 숭고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더욱더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거잖아요. 그랬을 때 곧 죽게 되는 그 상황에 내가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이제 누굴 볼 수 없고, 하나님도 내가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도 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본인이 겪는 그런 병 때문에 물리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3절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려다. 와, 이게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내가 빨리 그냥 인생을 끝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의 어떤 말을 들어보면 애절한 것이 느끼지만 그 애절함이 내가 이렇게 전이가 되어가지고 조금 느끼긴 하지만 그 사람이 알 때 내 심정은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참 그만큼은 느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참 고통스러운 상, 내가 그 상이 되어보지 않으면 정말로 이런 아픔을 그만큼은 못 느낄 것 같은데, 여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물리적인 아픔, 우리가 암 환자들 보면은요 이렇게 통증이 많은 암도 있고 통증이 없는 암도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경우 이렇게 않겠죠. 근데 그 고통스러운 것, 이런 것. 근데 어떤 상담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은 이렇게 그냥 병석에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통증이 심해가지고. 근데 그 가족이 와가지고 자녀들이 아버지
힘들지만 그냥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도 오래 견디세요. 뭐 아버지가 비록 그냥 움직이지 못하고 비록 식물인간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 게 좋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그냥 가족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통증이 너무너무 심해. 그래서 그냥 꼭 참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 그걸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를 때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가 잇몸 안으로 다 들어갔대요. 잇몸 안으로 다 들어갔대요. 그냥 그 고통을 참으려고 그냥 이를 얼마나 물었든지 간에 그 이가 잇몸 안으로 다 들어갈 정도로 참은 거예요. 그래서 이 웰다잉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럴 때 그 사람을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럽게 했다. 그것이 어떤 산자의 욕심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차원보다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지금 히스기야가 겪는 그 아픔. 지금 이런 문장 하나로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로 겪는 이야기를 이거보다 더 힘든 상에 놓여있지 않을까.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그가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14절과 15절은 나는 제비같이 약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16절에 보면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너무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요. 뭐 데려가시면 데려가는 거고 또 살려면 가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성경적인 원리 맞는 얘기긴 하죠. 하지만 그렇게 고통하는 사람에게 그런 말하면 그거는 진짜 치욕적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의 어떤 원리와 그런 것들을 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있어서 우리가 실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오늘 죽으나 뭐 100년 후에 죽으나 뭐가 그 차이가 있어. 내가 지금 건강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얘기가 아닌 처럼 들지만 지금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 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말을 들을 땐 상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주는 이유가 대부분의 경우는 상처를 주는 줄 모르고 상처를 줘요. 왜? 내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산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주는 걸 몰라요. 왜? 그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적 지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그냥 그런 지식에 근거해서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집의 그 밑에 층에 살았는데 그냥 그 월세를 사니까 그 주인집이 이제 김장하면서 하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 사모님이. 근데 이제 그 주인은 잘 사는 사람이고 이 목사님 부부는 좀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김장을 도와주면 이렇게 이제 배추 껍데기가 남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렇게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죠? 왜냐면 어려우니까 그거라도 이렇게 뭐 국을 끓여 먹으려고 가져가면 뭐 그걸 가져가. 그거 뭐 돼지나 먹는 건데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마음 상처가 됐다. 그거 돼지들이 먹는 거지. 뭐 먹을 거야 그거? 이러면서 그 사람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얘기지만 그 사람에게는 내가 지금 돼지가 먹는 걸 먹는 수준에 있구나. 그런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그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그냥 그런 괜찮아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이렇게 눈물을 흘려주고 같이 아파해주는 그런 것이 더 필요가 할 텐데, 내가 그것을 위로를 한다 치고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단 말이죠. 여기 히스기야는 간절히 살고자 하는 열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것을 보고 히스기야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17절부터 20절까지는 소망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는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부터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지금 이게 뭐예요? 신앙인의 어떤 그런 양면성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것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바라며 의지하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라는 어떤 소망을 내자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라는 건 항상 두 개의 마음이 교차되잖아요. 슬픈 마음과 기쁜 마음.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을 피력하잖아요. 내가 한쪽에는 자꾸만 어떤 육신의 그런 나약함 쪽으로 쏠리고 어떨 때는 또 신앙적인 것을 갖고 두 개가 막 갈등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이런 갈등의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어제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 좀 회개하듯이 생각한 게 뭐였냐면,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사기도잖아요. 식사기도. 근데 이제 이렇게 집에서 혼자 식사할 때 보면 뭐 기도를 안 하고 먹는 것은 거의 없죠. 늘 그냥 그건 아주 습관적으로 밥이 오면 일단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다고 진실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냥 감사합니다 뭐 이 정도로 끝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간절하게, 며칠을 굶은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런 밥을 보면 그때 그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가였을까, 굉장히 간절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 이런 식사 문제는 늘 이렇게 뭐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기도할 때가 참 많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그는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의 간절한 기도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면, 나에게 오는 이 물 한 잔, 식사 한 끼, 주어지는 어떤 것, 지금 우리가 살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의 기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교훈이 무엇일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늘 기도라는 말씀을 잘 그 얘기를 꼭 하죠. 하나님께 잘난 척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조금 벗어난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진실한 것. 진실하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뭐 안 아파요. 나는 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뭐 물론 기쁨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나는 모든 걸 다 초월한 것처럼. 근데 살다 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사소한 어떤 무슨 뭐 기계를 만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기계를 만지는 것도 이렇게 뭐 이렇게 몰랐다가 공부를 해봐, 이제 다 할 것 같다고 하잖아요. 막상 그 현장에 가면은 그냥 또 얼떨떨해가지고 그것이 안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그걸 보면서, 야, 사람은 진짜 나약한 존재구나. 장담할 것도 아니고 큰 소리 칠 것도 아닌데 어떨 때는 그냥 뭘 하나 제대로 하면 그냥 큰 소리 땅땅 치고 그럴 때, 참 뭐든지 겸손한 자세로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나의 나약함을 그대로
그냥 표현하고 아직은 잘 몰라요. 이거밖에 못해요. 그것이 참 겸손한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스기야간 두려운 마음도 그대로 하랍니다. 두려운 마음. 네? 난 두렵지 않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픔을 그대로 호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의 아픔을 그대로 호소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교인들이 나의 마음 속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내가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전부가 되면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통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고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교회라면 굉장히 좋은 교회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죠. 하지만 내가 말을 잘못했다가 또 이것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또 이상하게 되고 뭐 그것이 또 나에게 공격으로 들어오고 막 그런 것 때문에 그냥 늘 그런 것을 지켜야 되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정말로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길은 가지만 공동체로서 그것은 약한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큰 교회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무대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작은 교회는 이게 항상 노출되니까 그것을 숨길 수 없다고 고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진짜 좋은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될 수도 있죠. 왜? 서로 그 작은 인원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마음이 통해가지고 뭉치면 작은 교회가 좋은데 마음이 안 좋고 서로 불편한 관계 있으면 작은 교회 더 힘든 거죠. 다 노출이 되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잘난 척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필요하며 하나님 이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이렇게 소망을 바라보며 앞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변에서 고통을 겪는 자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한 사람의 아픔을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가장 그런 기본으로 사는 사람은 늘 사람 이야기를 한대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떻고 이런 사람이 있고. 예? 조금 더 고차원의 사람은 어떤 사건을 얘기한대요. 하지만 더 고차원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이 다 종합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너무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너무 쉽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정치인들이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개인으로서 인간을 존중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내가 그 상황이 아니면 그만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늘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몰라서가 아니라 결론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그 상황에 이루지 못했지만 그 상황에서 고민하는 것을 같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에서 우리 한국이 사실은 교육 그 수준이 제일 높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늘 어떤 감성적인 것이 무시되고 그냥 어떤 이론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전부로 알 때가 많아요. 하지만 어떨 때는 이성보다도 이론보다도 감성이 중요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감성, 그 사람이 울 때는 그 사람의 감성을 좀 이해하고 감정을 이해하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는 눈물을 아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눈물을 아는 것. 우리가 눈물을 아는 것, 그것의 아주 절대적인 모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할 때 여러 가지 이론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실제 우리들의 어떤 죄상을 다 인간으로 오셔서 겪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그냥 본인이 다 감당하시는 그것.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을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그냥 눈물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이해하고 눈물을 이해하는 자세를 가질 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론에서 더 깊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그런 것을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더 느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